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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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내다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이 성정 안에 있는 모든 친구들 모두 이 예배를 통해 동일한 은혜 받게 해주세요. 다음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춰두시고 본문을 찾으신 다음 다시 재생하시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열린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설교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게 될지 알게 된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어떤 친구들은 나는 내 인생 열심히 살다가 그렇게 만족하면서 죽을래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가 죽을 거예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저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라면 그 죽게 되는 장소와 그 죽게 되는 행동을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아직 해보지 않은 것도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것들도 아직 너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은 자신이 어떻게 언제 죽게 될지 알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장소로 묵묵히 걸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맞아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 우리 함께 죽음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 모두 집중해서 잘 들어주도록 해주세요. 먼저 성경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앞부분을 함께 보아야 해요.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내용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 2명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나귀를 찾으셨을까요? 그것은 구약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 나귀 새끼였을까요? 우리 방금 읽은 성경 본문처럼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겸손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제자 2명이 끌고 온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8절을 보면은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옥과 벤 나뭇가지를 길에 깔았다고 합니다. 이때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벤 나뭇가지가 종려 나뭇가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를 외치며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환호하고 기뻐하였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의 배경과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도록 할게요.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구원시켜줄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길에 옥과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며 호산나 외치며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구원,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 구원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키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지냈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3번 자신이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해서 많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면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지 못했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요? 맞아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구원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죠? 라고 질문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성경을 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먼저 대속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대속을 네이버에 쳐다보면은 대속이란 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거나 속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을 보면 대속의 방법이 있는데 죄를 지은 사람 대신 소나 양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죄인 대신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죄 지은 사람의 죄는 자신이 갖고 간 소나 양에게 옮겨지게 되죠. 그래서 소나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우리의 죄는 온전하게 지워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악하고 죄를 짓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즉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기 위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할 대속물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고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이전에 이미 3번이나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죽음의 길로 순종하며 걸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보던 유대 모든 그룹과 로마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다짐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그저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그저 외로운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은 다 아시고도 묵묵히 걸어가셨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묵묵히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십자가라는 방법을 선택하셨죠. 즉 예수님은 그저 그 사랑 하나 때문에 묵묵히 죽음의 길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 친구들,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맞아요. 종려주일이에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성금요일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입니다. 이렇게 사순절이 끝나가고 있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사순절 어떻게 보냈나요? 정말 우리 올해 주제처럼 선을 쌓고 악을 버리며 지내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며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지 생각하며 보내는 사순절을 보냈나요? 우리 남은 이 사순절 고난주간을 보낼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느덧 사순절이 끝나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고난주간 동안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중고등부 예배가 시작되고 한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한 곳에 모여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게 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처음엔 표현하기 어려웠던 각자의 마음들이 한 곳에 모여 올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 하나하나 귀하게 받아주시옵고 은혜의 복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 전해주신 그가 걸어가신 길이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모두 지켜보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온 오프라인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과 일이 있어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 모두 다음 주에는 한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고 돌아오는 한 주의 모든 상황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중고등부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생님, 전도사님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물 복되게 받아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드링크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6주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대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써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돌아오는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동안 교회 예배 모임이 있습니다. 먼저 3월 30일 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에서 고난주간 수요 성찬 예배가 있습니다. 가능한 친구들은 함께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서 이 모임에 참석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갖길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영상 댓글창에 오늘 오후 3시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식은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꼭 써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 친구들은 전도사님, 선생님, 친구들 어느 누구에게라도 좋으니 함께 그 기도 제목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어우러지는 열린 중등부, 열린 고등부 되길 소망하며 지금까지 드링크 뉴스였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